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죠? 개역성경에는 생명이 됐다, 생명. 영이 뭐예요, 영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라는 개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바른 신학의 근간을 형성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이 설교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모형밖에 없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것을 신학으로 공부할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의 지식을 잘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거대로 팽창을 했죠. 그러고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믿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이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신학이에요. 자, 그런데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단 교회들과 신학교들은 성경이 아닌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연구하며 밝혀놓은 신학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돌죠. 신학은 철학의 신이어다 이거예요. 신학이 철학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을 한 거죠. 수치스러운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결과물은 거짓 신학에 불과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절대 기준이요 잣대는 군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이 신앙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종교만이 아니라 과학, 철학, 의학, 예술, 문학, 정치, 법률, 도덕, 문화까지도 쟤는 잣대라는 점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이름 좀 떨친다는 학자들, 교육가들, 정치인들, 예술인들, 법률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평론가들, 언론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현들, 이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는 것도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 앞에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앞에서 자기도 좀 먼저 안다고 그렇게 감히 까불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점을 알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들이 성경으로 왈가왈부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결코 자신의 견해와 신념이나 기호 등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 내세우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나는 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훌륭한 현자들, 유명인사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던데요? 저기 대단한 교수님, 저기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성경은 좀 어떻다 이렇게 하던데요? 여러분이 그런 말에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항상 최종 권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신학의 근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올바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신학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뭐 신학한다고 이거 당장 수중에 돈이 막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거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분야도 삼분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성경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형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인간도 삼분법적인 체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앞장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만큼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갖춰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인즉 인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중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좀 인간에 대해서 좀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분법 체계로 이 진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살아있는 혼을 생명으로 변개시킴으로써 인간을 유령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 영이에요. 영. 네? 그런 성경을 어떻게 바른 신학의 근간을 형성합니까? 그렇죠? 네. 하물며 성경을 거부하는 저 세상 국가의 정부들, 유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이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대요. 그럼 인간은 어떤 형태입니까? 몰라요. 그래놓고 뭘 해결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인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인간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시간에 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출발점으로 인간의 삼분법적인 체계를 다시금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특히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다른 상상하지 마라 이거죠. 다른 어줍잖은 정보와 지식을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이거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만 믿으라 이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몸, 혼, 영 이렇게 삼중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거죠.
요새 암송 구절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구절도 사실 암송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인간의 삼중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삼중성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들에서는 영과 혼을 따로 써놔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구절에 가서는 영혼으로 붙여서 쓰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가요, 대체? 만약 인간이 육체와 영혼뿐이라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달랑 육체만 남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분명히 흙임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대로 흙덩어리만 남는 건데, 그렇죠? 흙덩어리가 말을 안 해? 흙덩어리가 생각을 안 해? 흙덩어리가 감정을 갖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인간이 육체와 영혼뿐이라며, 아담이 타락해서 영혼이 죽었다며요. 딸랑 남은 육체인데 흙 아닌가요? 흙에서 어떻게 지정이라는 기능이 나오냐고요.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은 거예요. 그렇죠? 도공들이 그릇 어때요? 흙으로 빚죠. 하나님도 인간을 흙으로 딱 몸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흙일 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거죠. 영이다 이거죠.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딱 생기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개체가 돼야죠. 그걸 성경에서 혼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다 이거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흡사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혼 자체가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영이 존재하신다 이거죠. 그 세 이격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인간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죠. 그러나 하나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영과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거죠. 삼중성이라 이거예요.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영, 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언어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헬라어로 본다면 영은 푸뉴마죠.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게 있다는 게 뭐예요? 개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영이 루아우다 이거죠. 혼이 네페시다 이거죠. 몸은 바사르예요. 영어는 뭡니까? 영은 스피릿이에요. 혼은 소울이에요. 몸은 바디라고요. 단어들이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된다 이죠. 그래서 한글로도 영, 혼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몸을. 영혼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몸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감이 존재한다 이거죠.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죠. 여기를 벗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육감이라는 거예요. 육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육감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육체의 오감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감각으로 인식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 이러한 몸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인지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흙을 분석을 해보면요. 흙에는 96가지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있는 원소들도 정확히
96가지 흙에 있는 원소와 일치한다고 나오죠. 판명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증거입니까? 그렇죠? 그런 인간이 어쩌다가 생겼다고요? 원숭이가 끼 하다가 갑자기 인간이 됐다고요? 말이 안 되죠.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경이롭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성도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1900년대 미국의 그리스도인 외과 의사이자 문둥병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는요, 이 시편에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진 인간의 몸, 이런 제목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아주 복잡하고 경이롭게 창조된 인간의 몸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이죠. 자, 인간의 몸의 한정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혼과 영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창조 섭리에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인간의 혼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혼은 자아의식입니다. 각 개인의 생명 또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냅니다.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식, 감정, 의지 다 혼의 영역에 속한다 이거죠. 자, 그럼 혼은 어떤 모양인가? 고대 히라빈들은 혼을 우리의 몸 어딘가에 붙어있는 땅콩이나 골프공 혹은 동그랑땡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네. 혼은 완콩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죽을 때 입이나 머리를 통해서 통 튀어나온다 이거죠. 사람이 죽으면 완두콩이 통 튀어나온다 이거죠. 이게 혼이라요, 혼. 사람들 그렇게 알고 믿었던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혼에 대해서 온갖 말들이 많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 성경으로 딱 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논쟁은. 성경은 인간의 혼이 몸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게임 셋이에요. 혼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몸의 형태, bodily shape로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혼은 몸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찬가지로 얼굴과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안 찾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지옥에 갔죠? 자, 그 부자가 눈을 가지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눈으로 나사로를 쳐다본다 이거죠. 자, 손가락을 가리키죠.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 다음엔 혀에 붙여달라 그러죠.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네? 혀가 있네? 사람의 지체가 다 있는 거죠, 혼이. 그렇죠? 특히나 나사로를 알아봐요, 부자가. 혼은 인간의 어떤 지성이 있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는 9절에 혼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혼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다 그래요. 흰옷. 혼들이 뭘 입어요? 옷을 입네?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신체의 지체같이 다 있구나, 혼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간 그 일화를 소개하죠. 근데 바울이 특이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말할 수 없을까요? 자기의 혼이 몸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몸 있는 채로 갔는지 몸을 떠나서 온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혼과 몸이 똑같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진짜 몸 떠나서 왔는지 몸 자체로 왔는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그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혼은 인간의 몸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을 뭐라고 묘사하냐? 바람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성령과 똑같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에서는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에서 죽은 시체를 하나님이 뼈를 다 붙여주고 살까지 생겼는데 생명이 없어요. 왜요? 뭐가 없어서? 숨이 없어서. 바람이 와서 숨으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생긴 거죠. 영이다 이거죠. 자, 이 영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네. 그래서 인간의 모먼영 중에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은 몸이나 혼보다 한층 더 깊은 층에 속하고 그 자체의 고차원적인 감각과 역량을 통해 인간이 직관, 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만나야 되는데 영이 아니라 자기 혼, 자기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영이 살아있어야 어떤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접촉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영은 장차 죽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다르다는 점 아셔야 돼요. 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어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전도서 12장 7절에 따르면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면 안 되죠. 근데 영은 다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간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은 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영은 바람, 공기, 숨과 같다 그랬죠. 숨이 그 사람을 끊기면 어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인이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런 표현 쓰죠? 누가 거둬갔냐고, 숨을. 숨을 거두셨대요. 그럼 거둬간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숨을 거둔다는 표현을 쓰는구나. 사람이 죽는 것을. 네. 왜요? 숨이 곧 영, 생명이니까. 생명이 끊겼다 이거예요. 그걸 거둬가셨다. 하나님이 숨을 거뒀다 이거죠. 자, 인간을 이처럼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책이 어디 있나요? 성경은 과학적인 교과서예요. 기독교 경전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외에 다른 과학 교과서는 없습니다. 과학은 온갖 이설과 가설만 난무할 뿐이에요.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겠죠? 틀린 것도 있겠죠? 성경은 어떨까요?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아니라 그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옳은 절대 진리라는 사실이. 이런 진리를 공부하는 게 바른 신학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철학을 공부하는 게 신학 아니에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공부하는 게 바른 신학이다 이거죠. 자,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노아의 세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이 지구에서 실현하시고 했던 계획이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 무산이 됐죠. 결국에는 죄악이 창궐해서 홍수로 다 진멸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예. 그 노아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도 똑같이 명령한 걸 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왜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약속에 따라 노아의 세 아들을 복 주시는 거죠. 그 세 아들이 다산하겠죠? 자손들이 넘쳐나겠죠?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이 지구를 채운 거다. 인류의 기원이에요. 어디 가서 뭘 알겠어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거주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그 시초는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왜 하필 3명이냐고요. 인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 외에는 다 잡종이에요. 섞인 거예요. 순혈통은 흑인, 황인, 백인이에요. 왜 3이에요? 인간도 삼중성, 하나님도 삼위일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때요? 세 인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술 취함으로 벌거벗어 죄를 지었죠. 창세기 9장 21절에 나온 대로. 특히 작은 아들 함의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 노아는 각각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예언을 했죠. 그것이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인종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습니까? 왜 인종 간에 이런 역할이 다릅니까? 자기들은 그걸 막 알라고 막 온갖 그런 수를 다 쓰는데 성경을 보면 단번에 아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인종의 시초가 되게 하셨고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손길에 따라 새 인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이거죠. 자, 그 특징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여러분 거기 24절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 이 함의 아들이 카나안이고 카나안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흑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종들의 종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흑인은 뭡니까? 본질이 종인 거예요. 노예. 자 26절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죠. 세 아들 중에 주 하나님은 어디에 붙여졌어요? 셈한테 붙여집니다. 그 다음 27절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죠. 먼저 셈을 보겠습니다. 셈은 동방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따라. 그래서 인종으로는 오늘날 몽고 인종이에요. 황인종이죠. 그래서 마야, 아즈테카, 아메리카 인디언족, 사모아, 하와이, 수마트라, 중국, 한국, 일본, 만주, 에스키모, 터키, 몽골, 쿠르드, 페르시안, 유대민족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셈족. 황인종이다죠. 자, 노아는 셈을 향해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는 그 주 하나님은 셈의 주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영이시라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셈은 어떤 영역이 발전을 하느냐?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셈족은 영적인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자, 영적인 일이 이 탁월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뭐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나오느냐?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셈족, 아시아인들, 황인종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다는 얘기죠. 유대교, 불교, 유교, 힌두교, 도교, 신도교, 조로아스터, 장미 십자회, 신지학, 단일론, 크리스천 사이언스, 유니테리언주의, 모슬렘 이외에도 토속 종교, 샤머니즘, 무당들 동양에 많잖아요. 그렇죠? 부두교 다 셈족에게서 창안이 됐다 이거죠. 셈족은 사상가요 명상가들입니다. 왜? 영적인 영역이 너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색과 명상을 잘해요. 셈족들이. 사람의 영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인종을 새 인종으로 세웠냐. 인류 자체도 뭡니까? 영혼 몸에 특화된 그런 영역에 따라 새 인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특히나 셈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은 바로 셈족이라는 거죠. 그 셈족인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셈의 주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셈족 대다수가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발전이 됐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상한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야펫, 코카서스 인종으로 불리죠. 바로 백인의 시초입니다. 백인. 이 백인종들이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켈트족, 픽치, 앵글로색슨, 골, 프러시안, 프랑크, 아리안, 노스맨, 시르카시안, 고트, 슬라브, 서고트족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야펫을 어떻게 축복을 했죠? 야펫을 증대케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신다. 즉 유럽인들이 번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나안이 그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죠. 바로 야펫은 뭡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해서 결국 황인종들에 해당되는 셈족도 지배하고 특히 흑인들도 지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 신분제가 있을 때 주인들이 보통 백인이고 종들이 흑인이잖아요. 그게 딴 데 나온 게 아니라고. 다 성경에서 그렇게 저주한 거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셈의 후손 터키의 아라라스로부터 동진을 해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를 거쳐서 베링 해협을 건너 북남미 대륙 전역에 걸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북미 아메리카 이 대륙 있죠. 거기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죠. 예. 바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셈족인데 바로 유럽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장막을 차지해 버렸죠. 그래서 나온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저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이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셈족은 BC 1000년에서 AD 1800년까지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야펫을 증대케 하셔서 바로 그 백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와서 이제 지배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럼 야펫은 인간의 어느 영역에 속하고 극대화됐냐? 바로 혼이다 이거죠. 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성, 감정, 의지가 굉장히 야펫 쪽은 발달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이들은 뭘 잘하냐? 학문을 잘하는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을 굉장히 발명을 하죠. 통신이나 교통수단. 왜요? 여러분, 통신과 교통수단이 있어야 빨리빨리 정복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백인들이 교통, 통신, 문명 2기를 잘 개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빨리 증대해야 되니까. 빨리 퍼져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했죠. 선박, 항공기, 잠수함, 인공위성, 전쟁무기, 탐험 모두 야펫이 이뤄낸 문명이다 이거죠. 왜요? 전쟁무기도 잘 개발해야 지배를 할 거 아니에요. 침략을 해서. 예. 인류 역사 그렇게 간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왜 백인들이 이렇게 점령을 잘하고 왜 백인들이 이렇게 지배를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야펫은 과학, 의학, 수학, 기술에 다 능통하다 이거죠. 그래서 야펫이 쓰는 언어가 전 세계에 가장 보편화됐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어 쓰는 인구가 많은 거지 전 세계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뭡니까? 영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거죠. 그렇죠? 네. 남미는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렇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고, 그렇죠? 영어 쓰고, 캐나다에는 프랑스어도 쓰고, 아프리카도 프랑스어 쓰고. 야펫의 언어를 전 세계 대륙의 대다수 언어들이 쓴다 이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증대케 하시니까. 셈의 장막까지 거하게 하시고 카나안도 지배하게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은 함으로 넘어가죠. 함은 니그로 인종, 흑인종이다 이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선조입니다. 이집트, 카나안, 튀니지, 알제리, 카메룬, 동수단, 부시멘, 네그리토, 타스마니안, 세네갈, 베르베르, 필리스티안 모두 함족에 속한다 이거죠. 노아가 함에 관해서 어떤 예언을 내놓았죠? 아까 우리 9장 24절 25절 읽은 대로 이 작은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함이 자기에게 한 짓을 보고 저주한 거죠. 종들의 종이 된다. 무슨 짓을 했는가? 바로 성적인 죄였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셈과 야펫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나체를 딱 감춰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보지 않고. 근데 함은 그런 나체인 아버지에게 뭔 짓을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성적인 죄다 이거죠. 그랬다는 얘기는 뭡니까? 동성애를 저지른 거죠. 만약 그랬다면. 네. 그래서 이 죄가 장차 성적 가증함을 저지르는 카나안 족속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어떤 거예요? 카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 해서 카나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흑인들 자체가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흑인들에게서 성적인 문란함, 변태적 성욕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함의 자손은 그의 형제들에게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셈인 황인종, 야펫 백인종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서 창세기 9장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흑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왜 흑인들을 저렇게 불평등하게 대합니까?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주종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종은 어때요? 몸을 잘 써야죠. 그래서 함은 인간의 세 영역 중에 어디가 발달이 된 거예요? 몸이 발달을 한 거예요. 함. 왜? 종으로서 자기는 몸을 써야 되니까. 종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죠. 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몸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몸을 쓰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축구나 농구, 흑인들이 다 잘한다 이거죠. 배구, 권투, 특히 육상은 어때요? 육상은 거의 뭐 흑인들이 다 가져가죠. 메달을 다. 예. 흑인들은 신체가 발달합니다. 왜냐? 노예 생활하려면 신체가 좋아야죠. 예. 흑인들이 올림픽에 두각을 나타내는 거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알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 사회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어떤 이론과 법칙으로 감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노아의 예언은 새 인종의 미래를 예언했다 이거죠. 성경이야말로 인류학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인류학. 요새 대학교들 중에 인류학과가 있어요. 인류학과. 그 4년 대학 나가서 몇 천만 원 학비 내지 말고 성경만 공부하면 인류학은 다 아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말씀하죠. 자,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는 물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피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누굽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어떻다? 하나이심이라. 삼위일체의 강력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 8절. 자, 하늘은 이렇고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셋이다 이거예요.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바로 누구 안에서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 자,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을 살펴봤는데 모든 변개된 성경들은요, 이 구절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방금 7절 읽었죠?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이나 배교한 교회들이 쓰는 성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읽었던 이 7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 6절의 끝에 있는 성령은 진리이시 때문이라 했죠. 이게 7절로 가고, 그 다음에 8절의 앞부분, 땅에서 증거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짜집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읽은 성경에 우리도 7절 있어.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근데 바른 성경에 보존된 우리가 읽었던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교묘하게 뺐죠? 삼위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점을, 삼분법을 증거하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을 빼버린 거예요. 어쩌다 빠진 걸까요? 마귀가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 신학의 근간을 형성한다? 집어치우라 이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8절에 나온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말씀하죠. 6절에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 얘기합니다. 자, 왜 두 가지를 같이 썼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육체는 물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육신으로 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육신적 출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할 때는 그냥 몸을 입은 인간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물로 오셨다고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만이 아니라 뭐다? 피까지 같이 붙이는 거예요. 왜? 이 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단순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분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인간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하나님이니까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가지인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영혼 몸, 또 인간으로서의 영혼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했단 말 보죠.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의 영을 묘사하는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을 했죠. 그때 그 혼은 하나님의 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실패하여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거기 6절을 보면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돌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어떻게 했대요? 지으셨다.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아니죠. 천사보다 낮게 지었다. 지음받은 거잖아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사람은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보니까 복종을 못한다 그랬어요. 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어때요?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차이는 뭡니까? 아담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되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부터 계시니까 어때요? 천사들보다 낮게 지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낮아지셨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천사보다 낮춘 거예요. 즉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맛보기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바로 뭐냐면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14절 보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피가 있고 살이 있죠.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뭐라 그래요?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이 이렇게 나오죠.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인간처럼 피와 살을 똑같이 갖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죽으실 수 있거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으려면 살과 피를 가져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려면 어때요?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 보세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뭐를 입었다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를 딱 감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뭐도 되시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도 되시는구나.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뭡니까?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된 아들이에요. 그럼 아담이 죄로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아담은 즉시 죽었죠.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육신은 죄성이 생겼고 인간의 실제 자아인 혼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죽고 나니까 혼이 몸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몸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야죠. 그 저주가 누구에까지 미친 거예요? 혼에까지 미친 거예요. 왜? 혼하고 몸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몸이 죽으면 혼도 똑같이 땅속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 인간은 모두 죽는 거라 이거죠. 인간이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뭡니까?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이 죽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9장 60절,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이로 인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살아있는 육체와 살아있는 혼을 가진 죽은 영의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묘사 정확하죠?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육체와 살아있는 혼의 죽은 영을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물이 뭔지 아십니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흥미롭게도 인간은 축구에 다 열광을 하죠. 그렇죠? 인간이 축구를 막 공을 차잖아요. 그 축구공이 사실 뭐예요?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축구공의 맨 앞에가 뭡니까? 가죽이죠. 근데 진짜 축구공의 본질은 뭐예요? 사실은 그 가죽이 싸고 있는 튜브입니다. 튜브. 축구공 본질은 튜브예요. 그 튜브를 어때요? 가죽으로 감싼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죽, 튜브, 공기가 다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완전한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타락을 했죠. 영이 죽었죠. 아까 영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 했죠. 축구공에서 바람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죠. 바람 빠지면. 그러면 가죽과 튜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찌그러진 축구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찌그러진 축구공으로 공 찰 수 있어요? 못하죠. 쓸모없죠. 하나님 보실 때 영이 죽은 죄인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나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축구공이에요. 여러분 찌그러진 축구공 갖고 싶으세요? 아니죠.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축구공 가져야죠. 그래야 그거 축구할 맛 나죠. 여러분 안에 영, 성령이 충만해야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확히 실현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류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삼중성, 이 삼분법 체계를 심도 있게 알고 믿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바른 신앙의 근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삼중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죠. 나의 현재 상태는 잘못되어 있구나. 내 영이 죽어 있구나.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럼 나 어떻게 거듭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는구나. 왜? 그래야 완벽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삼분법을 아는 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배교한 교계는 이분법만 아니까 이런 진리에 깜깜하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인간, 세상, 우주, 정치 떠들어대는가? 그렇죠? 예.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여러분은 말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새는 의사라는 직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사람들은 의사를 대단히 치켜 세워요. 왜냐하면 의사는 인체의 신비를 공부하여 생명을 다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의사는 인간의 몸의 영역에만 접근해서 다룰 뿐이에요. 그것도 신체의 모든 기관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공한 일부 기관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사들은 인체의 신비로움에 감탄하죠. 그렇죠. 그런 인체가 어떻게 생겨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의사들은 그 인간의 그 육체 하나만 그거 공부하듯 평생을 시간을 쏟는 거죠. 자, 그 다음 판검사, 경찰, 교육가, 상담가,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지성을 다루죠. 이들은 혼의 영역에만 접근할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혼에 그 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혼을 다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목사는 어떨까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리면 그리스도인, 몸과 혼과 영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깨닫고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몸과 영을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성경에 감히 그 어떤 학문과 권력과 지식이 도전하는가? 여러분은 그런 진리의 지식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삼분법적 체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역사하심이고, 이를 기반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은 바른 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바른 신학으로 자신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근간을 바로 세웁시다. 다른 교회들, 신학교들의 기대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진리의 지식을 터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